제목이 제가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제목을 이제 달았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좌절을 느낄 때가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믿음이 헛된 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된 거 아닌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나가 떨어져.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성경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에게 무슨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만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악하다 할 때 이 악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방인들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싸워. 더 성공하고 잘 되는 듯해. 참 허탈한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허탈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권력도 세, 돈도 많아, 명예도 뭐 대단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허탈해요. 불평을 해요. 불안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실까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무지와 미숙함에서 오는 영적 함정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 평야라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요단 평야,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르단 강을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곡식이 잘 돼요. 풍요로워요. 어느 지역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성을 보았을 때 마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땅이 기름진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저도 이집트를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집트는 상당히 기름진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 가면은 잘 우리보다 GDP가 낮긴 합니다만은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이집트. 그래서 당시에는 이 풍요의 대명사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물이 좋고 기름졌든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무엇이 있느냐? 풍요 속에 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에요. 그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유황불에 불타고 말았어요.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풍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 더욱 죄악에 빠지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무엇과 2차인지 아십니까? 경제성장과 2차. 경제성장이 성장을 막 할 때였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장도 그것과 맞춰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80년경 들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점에 나왔어요. 한국의 교회 성장도 정점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산업은 더 이상 성장을 멈췄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장을 멈추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세계 유일하게 좁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심지어 작은 섬에도 다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그만큼 곳곳에 요만한 나라가 선교사를 곳곳에 세계에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불의한 자들을 저들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반응하셨다고. 여러분, 이 풍요로운 것을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합니다. 풍요 속에 방종이 있고요, 방종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수록 더 마음을 쪼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그 풍요 속에서 풍덩이 빠져서 죄악 속에 빠져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임하신다.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너희들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 방임하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눈이 높으시죠? 눈이 높으신 분 손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 자체가 죄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표현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한 실족, 불평, 불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나 여러분들은
돈돈돈하면서 세상을 하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돈돈돈하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 등 그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라도 더 물려잡고, 어떻게 하면 주일에 나가서 돈이라도 좀 한 푼 더 벌고,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한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0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잘 사셨어요. 남편도 잘 사시고. 그 창고를 보니까 창고에 온갖 농사 짓는 도구들이 얼마나 최첨단 도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 최첨단 도구들로 꽉 찼어요. 창고가.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소리 없이 죽었어요. 그걸 사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이 할머니가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거를 왜 정말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야, 우리 인생이 뭐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저 웅표만 쥐고 웅표만 쥐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목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의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 나지만 의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목표는 뭐예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무슨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잖아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저희 뒷집에 사는 어떤 건물 주인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 자기가 119 신고를 자신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출동을 했는데 너무 뇌출혈이 심해서 죽었어요. 저한테 왔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천국에 갔을까요? 울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천국에 갔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가 동편만에서 예배드릴 때도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남편은 지옥에 가셨을 겁니다 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그 성도님은 여러분 동편마을에 있을 때 교회를 몇 번 나오셨습니다. 전도받아서. 만약에 성도님이 천국에 가시면 한번 남편이 거기 계신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반면 우리 의인 신자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소망은 이 세상의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와 그 축복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가치는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적에서 찾는 거예요. 영에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소망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가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살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뭐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 의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80에서 90살, 100살입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아주 한정적인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멀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천국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우리가 천국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나가시나요?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기 이정현 권사님이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정현 권사님 제가 뭐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은 그런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을 너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래.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제가 스스로를 회개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 사랑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모두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악인의 형통함에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잘 돼?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빌비싸?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에 불만을 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장하신다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이렇게 응원하셔서 악인이 뭐 이렇게 잘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게 바로 그런 불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앉으면 밤을 앉으면 밤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묵상 기도 하지 않아서 앉으면 밤 어떻게 밤을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앉았다 기도하면 밤 지금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저보다 한 살, 두 살 많아. 제가 볼 때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자타가 공연하는 내가 제일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앙. 그런데 지금도 빌라의 지하에 색방사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방에서 그 당시에도 애들과 함께 4~5명이 같이 월세를 살았어요. 지금도 월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집을 좀 어떻게 장만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안 돼. 하는 일만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분도 주위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조만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지하방에서 월세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욥기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나이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막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것 다 뺏으시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나 거기 가시면 그만한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찾아가 너 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시지 않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구별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잠자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서 TV 보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또 낚시 가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집을 소유한 상인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불만이 많아요. 자기 집이 좁아요. 자기 집이 거실도 좁고 정원도 좁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버려야겠다 하면서 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주 측에서 그 집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몇 평이고, 방은 몇 개고, 거실은 얼마나 넓고, 그 다음에 앞에 정원은 얼마나 크고, 이 정도를 다 재가지고 정확하게 광고에다가 몇 평 크기를 다 실었고, 사진까지 다 실었어요. 다음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을 팔으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그 집 소유주가 광고문을 봤어요. 광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좋았단 말인가? 나는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런데 그 구조와 사진과 이걸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집이 흔치 않은데 내가 이 집 팔고서 어디서 이런 집을 또 살 수 있을까? 광고주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내는 거 당장 취소해주지. 당장 취소해주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스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집을 갖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뺏기고서야 어떻게 후회하느냐? 그때가 그립다. 근데 왜 못 돌아가요? 이미 마귀 사탄의 그 영역이 침해가 있어요. 그 심령이 잡혀있다고 못 돌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 사탄에 한번 탁 잡히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인도를 꿈에게 그때 거기에서 저기 쌈도 싸먹고 점심 되면은 떡볶이도 해먹고 카레도 해먹고 그때가 정말 그립다. 우리 이정현 권사님하고 김건중 권사님도 찬양하고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돌아가느냐? 내 마음이 이미 잡혀있는 못 돌아가.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한번 육이 되잖아요. 육이 된 자는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서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내가 이렇게 무지함이 주 앞에 짐승이 참된 축복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무지함, 이 무지함을 뭘로 비교했어요? 짐승으로 비교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하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운다. 이렇게 욥은 감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보배를 깨닫지 못하고 허황된 것만, 허황된 이 세상만 부지런히 좀 죽을 때까지 좀 병원에 있어서도 쫓아, 병원에 누워서도 쫓아, 병원에 누워서도 자기의 재산만 쫓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어서도 거기서 무셨어가지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말만 하고 허황된 세상의 것만 부러워하는 그것을 이 시의 저자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이지만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모두 선한 자, 의인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종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종말에 악인이 잘 싸운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다는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의 최종적인 종말을 우리 잊지 말아요. 악인이 누리는 그 형통함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는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비참하고 무서운 멸망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실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철저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악인은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현재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이 세상의 악하고 헛된 모든 것들은 그 종말을 보게 된다는 종말.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헛되고 무익함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공의로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왔다가 일주일 만에 한 번 얼굴 때 거기서 웃고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과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 말입니다. 음녀가 뭐예요? 음녀가 뭡니까? 이생의 전함, 안목의 천국,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그는 단순히 악행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절대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악인이라고. 창조주의자 삶의 원천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를 악인 또는 우리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73편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주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지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신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고난을 받으면, 조금 환 받으면, 조금 고통이 따르면 복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를 이리저리 그게 과연 복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가 그 방법은 구약을 따르고 있거든요. 구약을.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에 안식일에 한 번 반드시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 제사가 예배예요. 대자가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신약 예배.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새로운 어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뭐 생활하면서 믿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안 믿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의 겁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의인,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바로 복이다.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죄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신앙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조그마한 파도가 나를 닥쳐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불만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늘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우리 이런 꿈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겉모습만 보고 불평하며 불만을 품는 영적 미숙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곳임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욕처럼 그 욕이 결국은 큰 축복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시인했습니다. 10의 2조를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성경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특히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사고 기도하는 우리 박미애 권사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열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두 청년이 빨리 좋은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영광을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생일 감사 헌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한나 청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한나 청년을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결혼도 이제 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짝을
잘 찾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짝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짝에 맞추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나 청년이 될 수 있는 인도하시고 그의 사후에도 주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정희 장면이 9월 18일에 3차 의상 국가고시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의사생활을 하든지 그 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금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이 선교금을 통해서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며 감탄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인간임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님도 교통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